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본문 선정하면서 조금 긴데 제가 중간에 좀 줄일까 하다가 이건 좀 다 읽는 게 좋겠다 싶어서 좀 길지만은 우리 1절부터 해서 23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예, 조금 잠이 오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원래 이 시간이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좀 잠이 오는 시간인데, 그러나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윤 목사님 안 계시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제 이성호 목사님 쓰셨는데, 어제 이제 산업 핵심도 이제 김지훈 목사님 쓰셨어요. 그래서 김지훈 목사님이 산업 선교 메시지 딱 올라가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윤 목사님 안 계시는데 설교하는데 너무 평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은 윤 목사님 계시나 안 계시나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상임위원회 목사님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싹 살아있다면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목사님 쓰시는 자리에 제가 서는 거는 부담이 되겠죠.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진짜 기도 많이 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좀 빨리 잔 게 한 12시 잤습니다. 지난번에 쓸 때는 2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또 제가 또 빨리 일어나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은 다 정리됐는데 사실은 이제 성령이 역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인도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 목사님 가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6주 동안 자리를 비우는데 이번 기회가 지금 흩어진 지교회당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어떤 부서나 시스템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여러 가지들을 소통하고 또 회복하고 응답받는 그런 시간표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서면 뭐 또 여러 가지 어떤 간증도 하고 현장에 대한 보고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임마누엘 온양교회 처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설교로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는 내용은 다 준비해놨고요. 지금 계속해서 기도했던 부분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또 그리고 지금 임마누엘 온양교회를 온양에 세워가지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지금 3군데 지교회당이 세워지고 지금 30군데 지교회가 세워졌는데 앞으로 지금 270군데 지교회 현장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지교회 응답과 축복 누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기도가 시작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산과 동북남 맡기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 않겠냐,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세워진 거는 2009년도 10월 26일 그 전부터 준비해 가지고요, 그날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올해 10월 26일이 되면 만 7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7년째 되는 해를 이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임마누엘 온양교회 담당 교육자로 부임했을 때는 제가 임마누엘 온양교회를 거기에 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그때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지금 3교구인데 3교구를 맡았어요. 3교구를 맡고 있는데 북구, 그 다음에 동구, 언양, 서창, 이런 교구들을 제가 이게 다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온양에 가버리면 동구까지 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리고 북구까지 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래서 제가 온양에 이제 파송받으면서 온양에는 가야지 하면서도 못 갔어요. 왜 그러냐니까 사역하는데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제가 구영리 있으면 딱 중간입니다. 동구 가는데 30분, 북구 가는데 30분, 서창 가는데 30분, 온양 가는데 30분, 이래가지고요 제가 3교구 사역을 쭉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제 온양교회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2년 정도 지나면서 임마누엘 북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북구교회 세워지면서 임마누엘 북구교회 중심으로 있는 북구, 동구 이런 지역을 이제 김명지 목사님이 맡으면서 그러면 시간표가 됐다. 그래서 강 목사님한테 제가 온양으로 이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한 4년 전에 8월 16일이 되면 만 4년이 됩니다. 4년 전에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있는 근처로 이사를 가서 이제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쭉 돌이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지교회 하나가 지역을 살리고 제대로 응답받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건 상고의 고통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지금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자리를 잡아가지고 인도받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금 이제 서동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강민주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초창기에 여기에 헌신했던 많은 분들의 수고가 없으면 사실은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아마 그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일꾼이 있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제가 있나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저도 가보니까 동일해요.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게 그나마 감사한 게 뭐냐,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배경이 되어주고 기도를 밀어주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전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사례비 같은 이런 부분들을 다 밀어주니까 제가 그거 고민 안 하고 사역할 수 있게 된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한 군데 이제 다락방을 딱 갔는데요. 아직까지 이분이 저희 교회에 이제 계속 출석은 못 하십니다. 약사신데 여러 가지 이제 약국하는 일 이런 부분에 이제 있어가지고 못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 제가 복음 전하고 양육을 쭉 하는데 지금은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뭐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도대체 현장 가서 전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요 그런 부분들 잠깐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잠깐 얘기하는 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개척교회 목사님은 한 사람을 사역하는 데 있어가지고 동기 없이 사역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만약에 제가 약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분을 양육하는데 다른 동기가 있었다면 진짜 어렵겠죠. 근데 이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사역하는데 뭘 느끼냐니까 이 목사님은 동기가 없구나 이런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니까 본인이 힘을 얻고 이제는 자기 가정 얘기 여러 가지 현장의 얘기들을 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럼 보면 느끼는 게 뭐냐니까 그래 지금 현장에서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인도받는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임마누엘 온양교회뿐만 아니고 지금 세 군데 지교회당은요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본격적으로 기도해 주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들 뒷받침해 주시죠. 제가 그러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없었다면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닷물에는 조금 오염이 돼도요 이게 이제 정화가 빨리 되잖아요. 근데 또랑물에는요 오줌 한번 사버리면 이게 온데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더러운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무슨 말이냐니까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일하면 사실은 그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일단 성도가 많으니까 그게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이 안 가요. 근데 제가 지교회당에 있어 보니까 한 사람이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고 또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생기니까 이게 교회 전체 영향을 이래주고 저래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냐, 교회가 성도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목사만 아무 문제 없으면 괜찮은 거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아무 문제 없이 그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인도받으면 그건 상관없는 것이다. 제가 그 지교회당 가가지고 그거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요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연약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렘넌트부 주일학교 예배 처음 딱 드렸는데 5명 데리고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 30명 정도 모이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지금 계속해서 또 인도받고 있고 지금 성도들 초창기에 있었던 그 시작부터 있었던 성도들이 거의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감사한 거는 전도돼 가지고 하나씩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2016년도는 그게 진짜 눈에 보일 만큼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또 그리고 올 초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2015년도 최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 개인마다 현장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들 주시는데 제가 2016년도 딱 시작하면서 어떤 세대느냐, 문제에 영향받지 않고 문제를 뛰어넘고 현장을 살리는 진짜 흔들리지 않는 제자 일어나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온양에도 주제가 있습니다. 본부 주제, 그 다음에 이제 임마누엘 울산교회 주제, 그 다음에 온양의 주제 있어요. 원래는 매년마다 했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언약을 주제를 딱 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본부는 1000명 목표.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300주기 1000명 성신 때 그것도 길다. 외우려면 힘들다. 1000명 성취. 그리고 저희 임마누엘 울산 온양교회는 1000명 필승입니다. 사실은요, 흔들리지 않는 제자, 그게 제가 주제였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쭉 주제를 맞춰가지고 1000명 필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한다. 여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딱 했어요. 이게 원래 얼마만큼 이제 이게 각인 뿌리 체일됐냐니까 우리 랩런트 하나가요, 학교 가가지고 가운을 쓰라 그랬대요. 가운을 쓰라 그랬는데 뭐라고 썼냐? 1000명 목표, 1000명 성취, 1000명 필승. 그러니까 랩런트가 이게 완전히, 왜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아예 한글처럼 필체로 돼가지고 크게 딱 3개 딱 있거든. 제가 쓸 때마다 인사합니다. 1000명 필승에 증인됩시다. 그러니까 이게 랩런트에게도 심겨지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심겨지고, 원래는 각인이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만큼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계속 열어가세요. 특별히 집중시대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이성호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제 집중시대 중요하게 응답 누리는데 지금 40일 특별 새벽기도, 그 다음에 집중 캠프, 집중 순학원 쭉 인도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이제 집중 신학원 딱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보통 교육자들이 훈련을 딱 받으면 그냥 이제 부교육자들 마음이 이렇습니다. 성도들 봤는데 내가 돕고 그냥 이제 자리한다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집중 신학원하고 교회 플랜 따라서 이제 인도 받는데 나부터 은혜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나부터 힘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바쁘고 행정하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메시지 안 놓치려고요. 계속 인도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조금 집중하는데 이게 이제 문들이 하나씩 열려가는 겁니다. 제가 집중신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바쁘냐, 우리 사람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역사라면 대통령도 만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문 열리니까. 근데 제가 응답받아가 제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문 열린 게 아니고 제가 힘없고 성도들이 힘 얻으니까 이게 문들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지금 차호기 장로님 이제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 하지 않습니까? 그 지교회 하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그 임마누엘 온양교회 세워지고부터 해서 지교회 세워졌거든요. 두 명이서 지교회를요 지금 계속 한 겁니다. 차호기 장로님, 서명희 장로님. 그런데 집중신하고 맞추고 난 다음에 어떤 문이 열리냐니까 하늘서 어린이집 원장님 계세요. 이 원장님을 우리 장로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신앙생활 좀 하지 이랬더니 안 그래도 이사장님 다니는 교회 좀 다니고 싶다고. 완전 사인이죠. 이래가지고요 저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가지고 잠깐 얘기하는데 이분이 복음 받고 다락방 시작하고 지금 3주째 4주째 만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바우처 관련해가지고 아이들 돕는 그런 해피바이러스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소장님이 32살 총각인데 이분 친구가 이분 만나면 항상 얘기한대요. 교회 다니자고. 그러니까 친구가 잘 믿는 친구니까요 계속 얘기하는데 집중신학원 끝나자마자 저하고 만나졌어요. 이제 그 원장님 만나고 이제 바로 연결해가지고 만나졌어요. 만나가지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복음해야 되는지 쭉 설명하는데 이분이 듣더니 뭐라냐니까 안 그래도 친구는 교회 가자고 얘기하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그 얘기는 안 하더라면서. 이러면서 이분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락방 시작해가지고 또 문 열렸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울산교회에 있다가 한 1년 전에 온양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 사실은 실종교인이라 온양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분이 이사 온지도 아무도 몰라. 근데 이분 친구가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친구가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 친구
그 집사가 지금 온양으로 이사 갔다고, 거기에서 장사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좀 만나게 달라고. 집중신학원 하는 동안에 제가요 연락처 받아가 문자도 넣고 막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 오는 거예요. 집중신학원 끝나자마자 제가 그 서울에 계시는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안 되겠다. 거기 사업처 도대체 이름 뭐냐? 이래가지고 이름 받아가 떼득 쳐보니까 교회 바로 옆에라. 거기에서 식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요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와가지고 그 식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안에서 회복하고 다락방 시작하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이분 다락방 시작하고 지금 2주째거든요. 2주째인데 지난주 목요일 딱 갔는데요, 이분 돕는 분이 옆에 계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밥 먹으러 온 거예요. 밥 먹으러 왔는데 만나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면은 구원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이분이 또 예수님 영접하시네. 예수님 영접하니까 이 집사님이 옆에 있다 또 우시네. 왜 우냐니까, 안 그래도 이분한테 어떻게 하든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전할 줄 몰라가지고, 근데 마침 목사님 와가지고 만나 뵙고 이분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하고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3대째 예수 믿는데요, 6남매 중에 막내인데 혼자서 예수를 안 믿어. 교회를 안 다녀. 이러니까 어머니가 권사님 되는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4월달 돌아가셨대요. 4월달 돌아가면서 유언이 뭐냐? 아들 신앙생활 잘하도록. 근데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종교가 기독교였지 신앙생활은 안 했네요. 이러더라고요. 자기 종교 누가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했대요. 기천 불교라고. 다시 말하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불교. 왜 그러냐?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자기 집안이 전부 다 기독교니까 기독교. 왜 천주교냐? 자기 친구 중에 천주교 신부가 계시네. 그러니까 이제 친구 만나면 소문 끊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바깥에서 활동하니까 유명한 스님들 많이 한대요. 스님 만나면 또 합장하고. 그러니까 진짜 종교지. 근데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너무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다락방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요 계속 열리는 거예요. 정치권 현장 살려고 지금 이승호 집사님 계시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정 바쁘고 사정 생기고 또 그리고 이제 몇 번 이제 선거에 낙선하고 이러면서 어렵잖아요. 집중신학원 끝나자마자 이승우 집사님하고 다락방이 시작됐어요. 금요일날 아침에 만나가지고 다락방 하는데 얼마나 힘을 얻는지. 앞으로 정치권 현장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제자로 하나님 세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요 하나님이 계속 열어요. 더 희한한 사건도 있습니다. 뭐라냐니까 갑자기 집사님 한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장례 좀 드려주세요. 무슨 장례냐? 집사님 한 분이 드림스타트, 다시 말하면 저소득 가정에 관련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분 중에 한 명이 너무 어려운데 남편이 자살했어요. 남편이 자살했는데 이분이 뭐라냐니까 하필이면 기독교식으로 장례하고 싶대. 이래가지고요 기독교식으로 장례하는데 생각나는 사람은 없고 그 드림스타트 직원이 우리 집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집사님 교회에 목사님 좀 와가지고 장례 좀 드려주면 안 되겠냐? 제가 얼마든지 간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갔더니 난생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장례식 하는데 장례식 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봤습니까? 무용고시라, 무용고. 다시 말하면 그냥 시체를 그 관에다가 넣고 거기 그냥 안장만 딱 해놓은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무용고로 해가지고 그냥 그 시체만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관하는데 입관 그냥 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입관 예배 딱 드렸는데 그분,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이제 드림스타트 직원들 제가 설교하고요. 그 전에 잠깐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분 만나가지고 제가 복음 전하고 아들 2학년인가 이런데요. 이 아들을 저희 집 사람이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는데 하늘소 공원 거기에 장례식장 옆에 청소하는 직원이요. 같이 옆에서 듣더니 나도 그거 들었으면 좋겠다며. 옆에서 듣고 같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러고요. 드림스타트 직원들 같이 예배 드리고. 앞으로 드림스타트 안에 중요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림스타트 직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저를 알아요. 왜 아냐? 제가 그 드림스타트에 가가지고 어떻게 내가 문을 열까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 다 만났었거든. 그때 우리 사무실에 한번 오셨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근데 그때는 연결 안 됐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복지 관련된 분들하고요 쫙 연결돼 버렸어요.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정말 감사하죠. 온양에 들어가 가지고 온양에서 하나님 온양이 진짜로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려야 될 현장이 어디입니까? 이거 기도하면서 찾는데 한 군데가 다문화거든요. 왜냐? 온양에는 이제 베트남 며느리들이 두 분 와 계시니까 이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베트남 복음화. 저희는 베트남 복음화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조선족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온양에는 베트남 며느리 두 분, 조선족 세 분, 조선족 두 분 같은 경우는 아마 잘할 겁니다. 저희 교회 청년인데 결혼해가지고 지금 집사님 돼 있어요. 근데 이분들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 살려고 쭉 하는데요. 거기 관련된 이제 문들 그는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온상공단이 옆에 있잖아요. 그 황금어장이거든요. 그래서 공단 복음화 이거 두고 기도하는데 공단에 계시는 집사님이 딱 한 분 계세요. 그게 누구냐? 한국제지 계시는 손현아 집사님. 그러니까 이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역이 계속된 거예요. 듣고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근데 왜 제가 이제 우리도 이제 사역 해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사역 가면 왜 메시지 듣고 막 힘내가지고 막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면 더 힘나잖아요. 저는 이제 어떤 데 같은 다락방 가면요, 어떤 분은요 메시지 끝나면요, 아 목사님 너무 좋다면서 이런 분들 계세요. 너무 힘난다면서 막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럼 등달아 나도 힘나고. 근데 이 한국제지에 계시는 이제 선생님 사님은 표정이 무표정이라. 이거는 은혜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메시지는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이제 제가 한국제지 탁 들어가면요, 그 한국제지 안에는 차를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니까 그 앞에 이제 차를 세우고 이제 제가 그 집사님 앞에서 경비실에 만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사하지 않습니까? 인사하면 손만 탁 내밀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절절 따라가는 겁니다. 한마디도 얘기 안 해. 그러면 제가 집사님 잘 있었습니까? 요즘 한국제지 형편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잠깐 간다 얘기해요. 이래가지고 메시지 하고 이러는데 이건 은혜 받는 건지 이거 뭐 은혜 안 받는 건지 메시지는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지 이 고민되더라고요. 또 이게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3년을 지속했어요. 근데 한 몇 주 전에요, 손님사님이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우리 회사 신우에 예배 좀 드려주세요. 제가 3년을 들어가는데 그 한국제지의 신우회 회장이 제가 그 회사를 들어가는지 알아요. 제가 그 신우회 회장도 만나봤거든요. 근데 저한테 한 번도 설교를 시킨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다락방. 그러니까 2단이고 그 다음에 다락방은 복음하고 전도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시키는데 한 1년 만에 1년 동안 이제 신우회 예배를 모임을 못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하는데 왜 다시 하느냐? 다시 하는 것도 기가 막혀. 지금 이제 그 회사에서 자꾸 이제 사고 나니까 회사에서 눈치를 딱 보니까 안전기원제를 딱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기원제 드리기 전에 우리가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래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모이기로 하고, 그러면 모여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누구 했으면 좋겠냐? 이제 손영애 목사님, 목사님 계속 들어오니까 거기 목사님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를 선장까지 좋아요. 주제를 가져왔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제 여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사님이 딱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이 주제로 설교해달라는데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신우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지. 그래놓고 가가지고 복음하고 전도 얘기하는 거지. 맞죠?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요번 주에 화요일날 갔는데요, 화요일날 신우회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전화로 통화했는데요, 신우회 마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없었대요.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차 마시러 갔어요. 차 마시러 가가지고 뭐라 했냐니까 앞으로 우리 신우회 계속 모이자. 근데 누구 목사님 했으면 좋겠냐? 아직까지 우리 신우회 회장님은 딱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이런데 옆에 같이 신우회 모인 분들이요, 몇 분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메시지한 그 목사님이 우리 신우의 담당 목사님 하면 안 되냐 이래. 이래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딱 돼가지고요.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결정 안 났는데 하여튼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문들이요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그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금 영적 상태 바뀌고 성도들이 준비되는 시간표 되니까 이게 문들 열어가시구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우리 본교회 성도들이요 진짜로 우리 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치교회에 그거 세워놔도 부흥도 안 되고 본교회 경제적으로 도움도 안 되고, 만약에 치교회가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빨리 철수해야죠. 근데 치교회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본교에 도움이 되고 그거는 시간표가 되면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치교회는 왜 있냐? 그 지역을 살리라고. 여러분들이 온양을 가서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온양에 있는 사람들이 치교회에 모여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전도하라고. 그래서 온양 온산 서생을 살리라고. 문제는 뭐냐?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밀양을 하나님이 왜 치교회를 세웠냐? 밀양에 있는 성도들이 힘 얻어서 밀양 살리라고. 맞습니까? 하나님 북구 치교회를 왜 세웠냐? 북구 현장에 힘 얻어서 북구 20만 영혼 살리라고. 그래서 우리 본교회에서요 알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치교회 담당하시는 교육자들이 조금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처음부터까지 다 해야 되니까. 제가요 한 2번 죽을 뻔했어요. 왜 그러냐? 플랜카드 달라 하다가 이제 플랜카드 달아야 되는데요, 옆에 뭐 도와줄 사람도 없지. 뭐 토요일 되면 이제 만약에 맥주 감사절이다 이러면 맥주 감사절 플랜카드 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제가 달아야 되니까, 뭐 어린이 주일이라 하면 또 제가 달아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다는데요, 뭐 밑에 이제 뭐 이게 받침대 같은 거 놔두잖아요. 디딘다고 디뎠는데 잘못 디딘 거예요. 이래가지고 토요일날 저녁에 그거 굴러가지고 정강이 막 다 까지고 속으로 혼자 이렇게 하다 죽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까지 다 해야 되니까 이게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 빠져버리면 절대 지옥 못 살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인도해 가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치교회를 두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치교회 가가지고요 일을 많이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로 많이 만들었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보 이제 대예배 주보 나오면 사진 나오잖아요. 사진 나오는데 제일 얼굴 많이 나오는 교육자 김동희 목사라면서. 이제 하도 뭐 이제 일을 뭐 이것저것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설마 이랬는데 진짜 맞는가 봐요.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 딸내미가 이거 주보를 딱 보더니 막내가 뭘 하냐니까, 아빠 이번에는 여기는 안 갔네. 왜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맨날 보던 아빠가 이제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안 갔냐 이러면서 여기는 안 갔다 이러면서 제가 그랬는데, 제가 그 지역에 분위기 한번 바꿔보려고요. 진짜 이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온양에서는 월요일 되면 월요 현장 캠프 매주 합니다. 그러니까 지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인도받겠다는 분들은 지금 계속 모이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지금 월요일날 모여가지고 초등학교 2군데 확장주의를 열어가지고 계속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지금 렘넌트 하나가 복음 받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가정에 이제 엄마 아빠 안 믿으니까 렘넌트가요 교회로 오는데 잘 오지를 못해.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표죠. 이 가정에 계획이 있는 거지.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버렸어. 이러니까 저희 교회 권사님이 이제 그 가정 찾아가가지고 이분 이제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이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한번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갔죠. 가가지고 예배 드려주고 그러면서 뇌출혈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몸에 문제가 와요. 눈 실명될 위기가 와가지고 해운대 백병원에 이제 입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시면 제가 연락하면 무조건 갑니다. 연락 주세요. 이래가지고 입원했는데 내가 또 찾아갔어요. 이분이 뭐라냐니까, 목사님이 그때 신방해가지고 그러고 말겠지 이래 싶었대요. 근데 진짜로 오신다 그러더니 백병원까지 왔거든.
이래가지고 이분이요 그때 마음을 탁 잡았어요. 아, 신앙생활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집중신앙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니까 우리 사위하고 둘째 딸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건물을 얻어가지고 이 건물을 쓰는데 2층이 안 나가니까요. 작은 딸하고 사이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부적을 붙인 거예요. 첫 번째 부적 붙이는데 교회 와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도님 머리가 터져나는 채 아프더래. 이래가지고 안 되는 것 같다 싶어 뛰었어. 2번 붙이고 3번 붙이고. 왜? 딸이 붙이라니까, 사위가 붙이라니까. 안 나가니까 그거 당연하겠죠, 하나님 모르니까. 이래가지고 3번째 딱 붙이는데요, 이때는요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 갔는데요, 병원에는 이상 없고 아무 이상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신방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 오면 기도해서 응답 받으라는 사입니다. 그래서 부적 같은 거 붙이지 말고 사위하고 둘째 딸은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히 그래 하는 거고, 우리 성도님은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위하고 둘째 딸 좀 만납시다. 이래가지고 이분을 만나는데, 이 둘째 사위가 어떤 사람이냐니까 남창중학교 축구 코치 하다가 지금 이제 온양에서 축구 학원을 하는 감독이라. 이래가지고 만나졌는데 복음을 듣고 이 사위하고 둘째 딸이 이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여러분 감동 안 오죠? 그 학원이 저희 집 바로 대각선에 딱 있습니다. 그 학원이 딱 들어올 때 제가 뭐라 기도했냐니까 저 학원의 원장님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온양에 렘넌트를 살려야 되는데 저런 기능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복음 받고 우리 렘넌트 아이들 좀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냐. 제가 온양에 가가지고 렘넌트 아이들을 한번 복음 전해보려고요, 축구 클럽도 만들었잖아요. 우리 울산에 인사이트 있죠. 우리 온양에는 이름 멋져요. 서밋 FC. 하여튼 이름은요 최고라. 완전 최정상의 풋볼 클럽이라. 풋볼 클럽이라. 서밋 FC. 근데 이거 데리고요 갔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연습도 제대로 못 시키지. 이제 대회 나가면 이제 애들 이제 모을 수 있으니까 선수는 우리 교회 선수는 2명밖에 없어. 나머지 선수는 전부 다 친구들 다 모아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8명 10명 맞춰가지고 시합 가요. 시합 갔다 오면서 복음 전하고 가고 오면서 복음 전해가 애들 영접하고요. 근데 그런 사람 한 명 복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요 지는데 얼마나 심하게 지냐, 첫 번째 시합 갔는데요 13대 1이라. 와, 3번 내리막 지는데 막판에 그 다음에 다행이라 4대 3. 4대 3으로 지는데요, 그 졌어요. 이긴 게 아니고 지는데 국가대표 경기보다 더 재밌어. 와, 우리 애들은 막 뛰는데. 근데 이제 몇 번 경기 나왔는데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밋 FC를 이름 바꿔라면서 개발 FC로 바꿔라면서. 근데 그분이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 봤을 때는 처음에 그 학원 들어올 때부터 저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저한테는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이라. 근데 이런 응답들이 집중의 시간표 속에 계속 열려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요즘 좀 눈치를 좀 챘어요. 목사님, 요즘은 우리 교회가 좀 살아난 것 같다면서. 목사님, 우리 계속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문 열리고 하여튼 요즘은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고.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본교에서 기도해 주시고, 진짜로 처음에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많은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응답과 축복을 3군데 지교에서 찾아내고 누려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300군데 지교에서 이 응답과 축복 누려서 울산과 동부 경남 세계복음화는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10분 만에 제가 메시지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지금 문 여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응답과 축복을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전도운동에 쓰시냐. 한 번은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회사 설립 예배 하는데 목사님 설교 좀 해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이제 몇 주년 예배 드리는데
설립 기념일 날.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사에 인폼 좀 이렇게 달라고. 이래가지고 회사에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한 장짜리 이제 A4 용지로 받았어요. 뭐 직원 몇 명, 지금 어떻게 뭐 이렇게 부서가 어떻게 됐고 뭐 진행되는 거. 근데 거기에 제 눈에 탁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설립 목표죠. 이제 사훈이라고 그러죠. 사훈이 뭐냐니까 이 장로님 회사 사훈이 하나님 만족, 고객 만족이라.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성경 인물 누구냐? 그걸 찾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또 그리고 고객을 불신자를 현장을 살렸던 인물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오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고객을 만족시켰냐? 다니엘의 고객은 누굴까요? 다니엘의 고객은 왕입니다. 왕. 다니엘이 왕을 감동시켰는데 만족을 시켰는데 어느 정도로 만족을 시켰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바벨론의 총리가 됐는데요. 왕 4명에게 총애를 얻을 만큼 고객을 만족시켰어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 여호야김 3년에 포로가 됐죠. 그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 16살. 그러면서 16살에 잡혀가 가지고 총리가 됐는데 몇 년 동안 총리했냐?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다니엘이 4명의 왕에게 총애를 맡고 총리가 됐는데 도대체 몇 년 동안 총리했냐? 69년. 그러니까 다니엘 한 사람이요, 4명의 왕에게 인정받고, 4명 왕 정도는 아닙니다. 처음에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게 넘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나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국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바뀌는데도 인정받았어요. 다리오 고레스한테. 이래가지고요 69년을 총리로 재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불신자에게 인정받았냐? 오늘 제목이 뭐냐니까 현장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현장 가거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요, 진짜로 현장에 불신자한테 인정받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새 성경 구절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불신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냐?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현장이 있든지 아예 뜻을 딱 정했어요. 무슨 뜻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된 겁니다.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친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복음을 놓친 거예요. 복음을 놓치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한 거라. 우리 지난주 호세아서 얘기했는데요, 호세아서에 보면 우상 숭배는요 음란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음란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음란인 우상 숭배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왕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 붙잡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복음만 붙잡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직 예수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원장에서 사역하면서 느낀 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왜 주실까? 오늘 아침에 이제 이성호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왜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가정은 경제 문제 때문에, 어떤 가정은 건강 문제 때문에, 어떤 가정은 여러 가지 자녀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어려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오직 예수하라고. 다시 말하면 뜻을 정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붙잡는데 적당하게 붙잡지 말고 오직 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붙잡는데 적당하게 하지 말고 아예 뜻을 정해버리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불신자들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다니엘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니까요, 이것을 음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로 계획을 딱 짰어요. 뭐라고 계획 짰냐? 왕 외에, 그리고 왕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기로. 근데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제가 읽다가 이걸 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간은 얼마냐? 30일. 7절에 보면요, 30일 동안.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한 달만 참으면 돼. 자, 우리 성도님 봐보세요. 렘넌트들 현장 가가지고요,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복음의 사람을 드러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회사에 뭐 여러 가지 문제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근데 예수 믿는 티내면 아무래도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속으로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참자. 내가 예수 믿는 거 티 안 내면 된다. 그러면 절대 불이익이 없다. 그것도 계속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달만 참으면 돼. 30일.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래 안 했어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기도했어요. 거기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말이죠?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줄 알고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3번씩. 우리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응답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정상에 있어야 돼요. 기도의 탑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결과를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모함하는 이 음해하는 사람들이 당장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했어요. 다리오 왕이 고발했어요. 그러니까요, 성경에 보면 또 희한한 장면이 나와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14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했다. 왜? 다니엘을 총애하는 사람인데 이거 죽여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냐니까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썼다. 왕이 한 신하를 두고 마음을 써가면서까지 이걸 구원하려고 애를 썼다면 얼마나 총애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안 돼. 왜? 왕이요, 도장을 찍었어. 조서의 의를 찍어버렸어. 그러니까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드디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명령을 했는데요, 18절에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 되냐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시 말하면요, 사자굴에 넣고도 다리오 왕이요, 행여나 살 수 있을까? 금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오락도 그치고 잠자기도 그치고. 해가 밝자마자 다리오 왕이요, 굴 앞에 갔어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했냐?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냐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요, 다니엘을 구원하신 겁니다. 사자의 입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아가지고 사자굴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냐? 기도해서라. 여러분, 현장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지난번에 유 목사님 예레미야 33장 본문 얘기하시면서 그러겠죠.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다시 말하면 문제 속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이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렵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잘 없구나. 요즘 한번 보세요.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잘 있는지. 잘 없습니다. 진짜로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잘 있는지. 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축복을 찾아낸다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축복 누릴 수 있다. 싸우지 않고 현장 살리는 축복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는데요, 이 복음 모르는 불신자에게,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스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누가? 다니엘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많은 사람에게, 특히 왕에게, 4명의 왕에게 인정받는 그런 축복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귀하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좀 어려운 건데요,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영적 도메스티크가 되라. 좀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도메스티크. 그 세계에서 3대 스포츠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 랩런트들 요 앞에 있는데, 세계 3대 스포츠. 자, 일단 축구. 예, 맞아요. 야구? 예, 아닙니다. 야구 아닙니다. 땡, 탈락입니다. 예? 농구 땡, 탈락입니다. 예? 골프 땡, 탈락입니다. 예, 좀 어렵죠? 예. 세계 3대 스포츠가 뭐냐니까 축구. 지금 한참 축구하고 있죠. 남미에서 하고, 그 다음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죠. 축구. 그 다음 F1. 우리나라는 생소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F1 선수가 전 세계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연봉을 받는데 천문학적으로 받아요. 그 알죠? F1 머신 차 한 대 100억 해요. 그 F1.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니까 사이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사이클 이제 조금 붐이 나는데, 유럽이나 서양 같은 데 가면요, 이 사이클이 엄청나게 대중에 인기를 얻는데요. 그러면 왜 사이클이 대중에 인기를 얻냐? 가장 인간적인 스포츠라는 거예요. 그냥 기계 활용하지 않고 페달을 밟아가지고 이제 달리는 거. 근데 이제 여러분 사이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연구를 했는데, 사이클을 하면 프랑스의 투르드 프랑스,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이클 대회인데 1000km 넘는 주행을 한대요. 보통 많으면 3500km. 근데 이제 이 사이클에 보통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사이클은 개인 스포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이클은 개인 스포츠가 아니랍니다. 팀 스포츠고 단체 스포츠랍니다. 왜 그러냐? 한 사람을 1등 시키기 위해서 3-4명이 팀을 이룬대요. 거기에 요 1등 시키려고 하는데 돕는 역할을 하는 선수를 보고 도메스티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도메스티크는 뭘 하냐? 뒤에 이제 그 팀의 주력 선수를 1등 시키기 위해서 바람도 막아주고, 그 사이클 그게 엄청 몸싸움도 심하답니다. 그러면 옆에서 다른 팀이 공격해 오면 보호도 해주고, 심지어 그 팀의 에이스가 가다가 자전거가 빵꾸나 파손되거나 이제 펑크 나면 자기 자전거를 준대요. 이래가지고 자기 팀의 주전 선수가 1등을 하도록. 다시 말하면 이 선수는 자기가 순위에 드는 건 관심이 없어. 뭘 관심 있냐? 자기 팀의 주전 선수가 1등을 하도록 돕는 거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울산과 동문을 살려면 영적인 도메스티크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울산과 동문을 살리는데 전 성도가, 전 교육자들이 영적인 도메스티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육자들한테 부탁합니다. 교육자들은 지금부터 뭐 하냐니까,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새가족들을 살려내세요. 제가 지교회 해보니까요, 키더라고요. 누구를 도와야 되냐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돼요.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특히 새가족들. 새가족들은 어느 정도로 도와야 되냐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딱 도와야 돼요. 그때까지는 교육자가 책임진다 하고 여러분들이 도와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니까, 우리 교육자들 머릿속에 그 성도들의 이름이 다 있어야 돼요.
기억나야 돼요. 오늘 이제 한동안 안 나오다가 우리 성도 한 분이 툭 왔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더라고. 아, 내 기도 속에서 놓쳤구나 생각.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교회 사랑이 뭔지를 알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중직자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모든 중직자들은 말씀 성취의 말씀 실현의 주역이 되라. 무슨 말이냐? 지금 교회에 영적인 바람이 쫙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는데 누가 주역이 돼야 되냐? 중직자들이. 그래서요 메시지, 강단 메시지 딱 떨어지면 모든 중직자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영적인 바람을 타는 일에 내가 영적인 도메스티크가 되겠다. 이렇게 딱 써야 돼요. 그리고 평신도들, 렘넌트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복음의 사람으로 자라겠다. 이래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울산과 동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현장의 위치에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임마누엘 온양교회 축복하시고 또 임마누엘 울산교회 축복하셨는데 이제는 또 한 단계 우리는 도약해야 될 시간표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중의 시간표 속에 여러 가지 어떤 바람들을 일으키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역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목사님 어제 카톡 오셨는데요. 오늘 말라스티프 장로교회 이제 오늘 설교하신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만나고 종교부 장관 이제 미팅하고 난 다음에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순회사에 가신답니다. 그래서 5가지 기도 제목 주고 가셨는데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계속 아까 얘기했죠. 강 목사님이 세계복음 하는데 여러분들은 영적 도메스티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현장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을 살리기 원하시는데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불신자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성도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을 맡기시는 은혜 왕답들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6장 10절, 12장 3절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보게 하옵소서. 영적 도메스티크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바누아투 순회 사역과 또 유럽 사역을 두고 기도하시고 인도받는 우리 강목사님의 걸음에 하나님의 증거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중요한 시간표에 또 소통하고 또 우리 회복하며 응답하는 시간표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교회가 세워지고 또 현장에 많은 시간들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되매 하나님 중요한 문들을 열어가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워진 세 군데 지교회당에 동일한 은혜 왕답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30군데 지교회 현장과 또 앞으로 세워질 300군데 지교회 현장에 하나님 성경적인 전도운동 동일한 은혜 왕답들 노력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현장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불신자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울산과 동문을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일에 영적 도메스티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지교회마다 현장마다 올바른 전도운동 일으킬 수 있는 이 일에 영적 도메스티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교육자들이, 이 일에 중직자들이, 이 일에 우리 모든 평신들과 렘넌트들이 하나님 원내스 되어지는 은혜 왕답도 누리게 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실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이것 나타나게 하옵소서. 강목사님도 유럽 바누아투 순회 캠프와 하나님 유럽 사역으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 5가지 기도 제목 그대로 응답 누리게 하시되 최고 영답과 축복 누리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오세아니아 살리고 바누아투 살리며 전 유럽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걸음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고 응답받는 응답의 시간, 최고 응답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3군데 지교회당을 세우시고 30군데 지교회 현장에 또 지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현장마다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지교회 현장마다 다니엘 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또 불신 현장에 인정받는
그래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울산과 동북남 살릴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의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상훈 목사님 바누아투 순회 캠프와 또 유럽 사역으로 인도받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역사하여 줍시되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인도하여 줍시고 5가지 기도 제목 그대로 응답 누리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줍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